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향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고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만지사 씻어 주셔서 주님 앞에 사한 제물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다짐하기 원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아 치유를 경험하며 소망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 1절 2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금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변함없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7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게 비추셨지만
저희는 다른 길로 달려갔습니다. 약속을 믿고 다시금 소망을 얻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남은 6개월을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육부서가 여름 행사를 기도하면서 기획하고 정석껏 준비한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행여 목표로 삼았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의 가정마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이런 때일수록 고난도 유익된다는 성경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저희들이 목자 되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몇 달 사이 저희들이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다 지나간 후에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드리고 식사와 친교를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동해와 남쪽 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애써 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물에 잠기고 가옥이 침수되며 가족을 잃은 이웃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재난을 당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목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전하시는 말씀 속에 저희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휘자와 반주자 솔리스트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함 속에 지내는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0쪽 어간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되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 시간 중천단의 특송 후에 주님을 영접한 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짐하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만지심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지 하버트 미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데 자신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 있는 타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미 있는 타인을 통해서 내 인격에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를 만나서 사귀느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그만큼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남에는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만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만남이 있는데 이것을 피상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게 영향을 미치는 만남이 있는데 이것을 실존적인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존적인 만남이라 그 말은 너와 내가 만나서 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때로는 상처도 받으면서 내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주는 만남을 실존적인 만남이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만남이 바로 부부간의 만남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하면서도 그 아내 내면에는 자기도 모르게 남편과 함께 동화되어져 가는 거죠. 남편도 큰 소리 치지만은 그러나 아내의 잔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의지가 꺾이면서 점점 입맛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렇게 달라져 가면서 길들여져 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은 닮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만남이 상대로 하여금 변화를 준다라는 것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사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없다면은 칼 야스퍼스처럼 내가 주님과 실존적인 만남이 아니라 피상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영향이 없는 만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살고 있는 동역자 빌레몬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편지한 편지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어떤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은 젊은 혈기에서 욕심이 났는지 그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골로새라는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도망쳐오는 그 거리는 약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 계산해 보면 약 16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교통도 불편한 시대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도망쳐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사회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했던 아덴 도시만 해도 약 인구가 45만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45만 인구 중에 소유권을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간 사람이 2만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3만 정도가 외국인이랍니다. 그리고 40만이 노예랍니다.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 당시 노예는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은 노예가 되고, 그 다음 가난해서 부채를 져서 그 빚을 못 갚게 되면은 노예가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은 노예가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면은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인의 집에는 노예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예요. 이 오네시모는 무슨 연유로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가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 노예 생활에서 어쨌든 뭔가 주인에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도망친 것 같습니다. 살아보려고 로마까지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노예로 살았던 오네시모가 다시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폭행을 저질렀는지 또 도둑질을 했는지 아니면 신분 검사에서 명확치 않아서 가두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은 그 감옥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만 오는 대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오네시모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도망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내가 빌레몬 주인에서 도망쳤으니 이제 자유인으로 좀 마음껏 살아보자 라고 도망쳐서 로마까지 왔는데 1,000마일이 넘는 길을 왔는데 자기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자유인이 됐나 싶었더니 죄인이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오네시모 생각에는 재수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 화를 당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이 그의 일생의 중요한 축복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서 뭘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자기 영혼을 구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종이 돼도 좋고 다시 빌레몬의 집에 가서 응당의 대가를 벌로 받아도 좋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써서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 집에 보내는데 순순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은 죽어도 다시 주인 집에 못 가요. 왜? 갔다면은 상당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괘씸해서 죽이면은 그게 법이에요. 굶기면은 그게 법입니다. 죽도록 매질하면 그게 법이에요. 주인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다시 도망친 주인 집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갑니다. 왜?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오네시모는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달라졌으면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젊은 종 빌레몬이 참 자기를 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하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자유를 주어서 내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도와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향을 편지로 써서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왜? 오네시모는 변했습니다. 그 변한 모습을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내 신복이다.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다. 바울은 여기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의 변화를 두 단어로 대립시키면서 무익과 유익이란 용어로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의 그 변화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복음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영접한 오네시모는 이제 주인이 내게 어떤 처벌을 가한다 할지라도 달게 받을 마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은 이 종 오네시모를 자기 가정에 유익한 종으로 잘 부려서 뭔가 도움이 되는가 했는데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가 버렸습니다. 그 튼튼하고 젊은 종을 돈을 엄청 주고 사지 않았겠습니까? 종이 도망갔다 이 말은 재산상의 손해를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해악을 하고 갔으니 이 주인 빌레몬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황당하면서도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자다가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놈이 내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기고와 함께 이 오네시모 종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얼마나 황당하고도 놀랐겠습니까? 왜? 한 번 도망간 종은 붙잡혀서 끌려오지 않은 딴에는 자기 발로 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종에서 도망쳐놓고 다시 종 되려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이 빌레몬이 놀랐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있는 종 오네시모를 보면서 두기고가 전해주는 바울의 편지를 봅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동력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종을 두고 사는 부자인데 바울이 선교 제대로 하도록 골로새 교회에서 대표로서 선교 자금을 보내주는 동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네시모는 변했다. 이제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종이 돼서 내게도 당신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동역자로 사역할 수 있게 해 주기를 원하는데 내 의지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인 빌레몬의 자의로 그렇게 해 줄 수 있기를 원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인인 빌레몬이 편지를 보면서 감동받은 게 뭐겠습니까? 종 오네시모가 변했다는 겁니다. 유익하게 변했다, 무익하게 변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 용어는 아크라토스, 유크라토스라고 표현합니다. 아크라토스란 말은 아자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쓸모없는 이란 뜻입니다. 유크라토스는 유익한, 복된, 귀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크라토스 한 종이 이제는 유크라토스 했으니까 너와 내게 유익한 종으로 내 사역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소식이라는 앙겔리온에 좋은, 복된, 귀한이라는 뜻인 유를 붙여가지고 유앙겔리온 그럽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즉 이 오네시모 종은 유앙겔리온에 의해서 유크라토스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은 칼 야스퍼스처럼 우리는 주님을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이지 실존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변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 뿐이겠습니까? 복음서나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변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변하니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니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나서 마음과 행동이 변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카고 어느 작은 교회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3살짜리 아이가 못 먹고 병을 걸려서 이기지 못하고는 죽었습니다. 마을의 목사님이 그 아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잘 입혀서 눕혀놨는데 그때 남루한 거지 차림에 술이 취한 남자가 들어오더니 그 아이 신발을 벗겨 가서는 35센트 술을 팔아서 또 마셨고 그 남자가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무책임하게 술로 호성생활을 하니 가정 돌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술밖에 없어서 자기 애가 죽었는데도 술 사 먹을 신발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어찌 사람입니까? 그런데 장례 끝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차츰차츰 마음의 변화를 느끼면서 결국은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나같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우면서도 감사한지 그의 차갑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부흥사가 됐습니다. 메트라이드 부흥사라고 유명한 부흥사. 특히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로 열심히 복음 전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한 훌륭한 사명자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바울도 끔찍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돌아다니던 사람인데 주님 만난 그는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바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동족에게 매국노라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 세리장도 주님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눈 마주치고 주님이 그 집에 감으로써 그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다 되는 줄 알았던 물질 중심주의의 삭개오가 이제 자기 재산의 절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혹시 내가 토식한 게 있으면은 4갑절이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고 완전히 물질을 버리고 의인이 되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세상이 더럽고 믿을 사람 없고 될 대로 되라고 창녀로 사는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한마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 말에 다 가버리고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주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는 죄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다 보면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은 점점 변해져 가는데 우리 예수님과 깊은 실존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면은 내용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한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유크라토스라는 유익한 사람이 됐는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유익한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얼마나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물론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변했고 교회를 찾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마음, 자아와 인격이 계속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 만나고 끝나는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날마다 수시로 끊임없이 계속 만나는
연속적인 만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 말씀이 내 행동을 움직이고, 예수님 말씀이 내 습관을 바뀌고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바뀌어지는 그런 만남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으로서의 변화제 가는 삶이 맞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성도다워졌는가?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져 갔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사람답게 변하지 갔는가? 얼마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됐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마음의 찔림과 변화와 다짐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갖지 못하는 피상적인 만남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듣고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 자주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세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세요. 성령의 도움으로 만나세요.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시고, 성도와 만남 속에서도 만나시고,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만나시고, 늘 주님과의 만남을 꿈꾸고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바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변해진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게 영육 안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길 아닙니까?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물질에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세파에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가지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변해져가는 그 변화를 나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실존적으로 제대로 만나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영적인 능력을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얼마나 변해져 가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진정 주님을 제대로 만나 내 삶이 변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내 인생과 모든 걸 맡겨오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계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 구별하여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성이지만 솔로몬의 예물처럼 감동받으셔서 우리 성도 가정 일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펴주옵소서. 고통과 불화와 질병에 염려 없게 해주시고 생업이 잘 돼서 물질이 없는 고통,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아 늘 감사하며 넉넉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모든 분야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사님을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 내외 분에게도 건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성 사모님에 평안을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수들을 기억해 주셔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정 아버지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아 고침받고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나 가족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아픔을 주께서 아시고 만지시고 치유해 주셔서 소망이 넘치며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생활을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세에 걸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께 도와주옵시며 속히 이 고통이 사라지도록 도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방문은 특별한 게 없고요. 성경 읽어주신 분 감사하고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귀한 백성은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이 나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